샬롬 7월 1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경청의 저자인 조신영 씨가 쓴 쿠션이라는 책에 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하나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저자는 이 공간을 가리켜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쿠션이 두껍고 넓은 사람은 어떠한 충격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걸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유연성이 있는 반면 혹 쿠션이 얇거나 없는 사람은 그만큼 반응이 즉각적이고 또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삶이 힘들고 각박할수록 쿠션은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쿠션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저도 삶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요즘인데요. 요즘 내 마음의 쿠션은 어떤지 돌아보는 여유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묵상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원영대 집사님, 이순영 권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미끼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옛날에 새내기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하나님 누구누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했더랬습니다. 진심을 담아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한 기도는 맞지만 이후에 이 기도가 많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머리이든 꼬리이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먼저 가르치고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사역자로서도 그렇고 부모로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건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지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리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고 또 높은 지위와 부를 이루었다 한들 그 과정이 바르지 않다면 또 그 목적과 방법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도 이를 기뻐하실 리 만무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8절 말씀인데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죠. 한마디로 그 시대의 집부자, 땅부자들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으로 서로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집이 늘어나고 밭이 늘어났다는 건 반면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기업을 헐값에 넘기거나 혹은 있는 자들에게 자기 기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증거죠.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갖춘 연회를 베풀고 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지위이든 돈이든 아마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매일같이 이런 연회를 베풀고 즐기는 사람들이었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유다 사회가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시달렸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라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수많은 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몰아내셨으며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바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부리고 불법을 행해 자신들의 재산과 힘을 키워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땅을 빼앗긴 자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모든 전답을 빼앗기고 농로로 전락해버린 자들의 울부짖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까지 전달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규정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만나를 거두는데 두 가지 규정을 주십니다. 첫째는 아이든 어른이든 여자든 남자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는 것이었고 그 거둔 것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먹는 양이 달랐을 텐데 왜 하나님은 모두 똑같이 한 올멜씩 거두라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내일까지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서로 다른 장막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눠주고 섬기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두면 내일 아침엔 썩어서 악취가 나니까 남는 가족은 모자른 가족에게 나눠주면서 그 속에서 운명 공동체여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바로 이렇게 누구도 핍절함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공동체를 원하셨는데 이러한 극상품의 포도를 바라셨더니 이들이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배려와 수고를 잊어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누군가를 짓밟고 빼앗고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을 만들어내고 있던 극상품이었지만 이제는 들포도가 된 유다 사회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보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을 더 좋아하십니다. 위만 바라보지 말고 옆을 봅시다. 나만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둘러봅시다. 극상품 포도를 심어 놓았더니 들포도가 되었다고 탄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목적과 스타일과 방식을 점검해보는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만 보고 위만 보고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가 함께라는 가치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놓치지 않은 자 되게 해달라고, 혹시 오늘 나에게 섬기고 나누고 베풀라 하시는 주변의 사람은 누가 있는지 생각나게 하셔서 내게 조금 더 있는 것으로 그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